설교 제목은 가불 땅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불 땅.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히람에게 많은 땅을 주었냐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로 왕 히람이 많은 건축 자재와 금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갈릴리 땅 약 20곳을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 가나안 땅을 함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었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과연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그냥 외교적인 계산 그리고 정치적인 거래의 수단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감히 그 가나안 땅을 함부로 줄 수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마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히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도움에 대한 빚도 갚아야 하고 국가 관계도 유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목적을 위해 함부로 사용할 때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나의 정치적인 계산을 위해서 사용할 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맡기신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분도 교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없어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삽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늘 이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청지기예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청지기예요. 맡겨주신 것 감사함으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그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작은 계산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조금씩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언제나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매우 합리적이에요. 매우 그럴싸합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계산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내 판단이 앞서게 돼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저 나의 편리와 나의 편안함만을 위한 것인가? 내가 맡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내 계산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의 도구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두로암 히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빚을 갖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갈릴리 땅 20곳이나 되는 성읍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로암, 히람이 어떤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 땅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뭘 이렇게 볼품없는 땅을 나한테 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는 땅, 가불 땅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가불 땅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릴리 옆에 있는 땅이 가불 땅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땅, 두로왕 히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볼 땅은 쉽게 말하면 그냥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갈릴리에서 누가 나오죠? 이 갈릴리가 속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 가불 땅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죠. 물론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지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런데 그 나사렛이 이 가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장 46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이 기록이 없다면 나사렛 땅이 얼마나 초라한 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열왕기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라셨던 땅이 바로 가불 땅,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촌스럽고 시골스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촌스럽고 시골스러운 땅, 거기서 뭔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제가 이번에 농어촌 그 교회 갔다 와보니까요, 농어촌 교회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도시 교회만 일어나게 있는 게 아니라 시골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누구도 이 갈릴리 나사렛을 가불 땅이라고 폄하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두로 왕 히람이 보기에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했던 그 땅이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수원시, 권성구, 곡반정동 소망이 있는 땅입니까? 와, 이런 말 할 때는 또 아멘 잘 하시네. 와, 또 조용히 하실까 봐 내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제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별로 소망이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제 믿음이 없죠.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요, 저는 우리 곡반정동이 별 소망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주차 문제 심각하고, 와, 제가 부임해 와서 왔는데 주차 문제 너무 심각해요. 이 골목에 차를 가지고 온다는 거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쓰레기 문제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막 쓰레기가요, 막 골목에 막 널려 있어. 그냥 곡반정동 동장님 방에 들어가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곡반정동에 대해서 브리핑을 쫙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요, 이 동네는요, 차상위 계층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수원에서 차상위 계층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20대 인구 유입과 유출이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20대 젊은 청년들 인구 유입과 유출이 가장 많은 곳이. 왜요? 집값이 제일 싸니까, 월세값 제일 싸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예, 혼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동장님의 한마디 말씀은 이거예요. 이 동네가 제일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정착하는 동네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그냥 거쳐가는 떠나는 동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극빈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윗단계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 잘 데 없으니까 잠시 있다가 돈 모아서 떠나는 동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요, 새가족분들이 등록하시면 꼭 남자 혼자, 여자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대체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좀 막 부부가 등록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가정이 등록하게 해주세요. 부부가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곡반정동은 별로 소망이 안 보이는 땅인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관점으로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는가?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맞아요.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맞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 이것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소망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가물 땅, 아이고 쓸모없는 땅, 왜 이거 나한테 줘? 두로왕 히람이 기분 나빠했다니까요. 근데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우리 요즘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 끌려간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 장군이 똑똑해서가 아니더라고. 보디발 장군이 많이 배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복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예요? 복동이에요. 복동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복동이라니까요. 복동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동이에요. 그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 가정, 그 땅, 그 나라는요,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땅은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 왜 심판받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 평안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으셔도 괜찮아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가정의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분단의 현실과 또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안전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고 있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요 복을 받고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요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조선 후기 9한 말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 땅이 참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예? 정말 힘들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해가지고요, 여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도 없어, 여자들은. 예? 그리고 이름 붙여 들어왔자 그것도 이름도 아니야. 서똥이, 말똥이, 말자 뭐 그게 이름입니까? 무시하는 거지. 인간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봅니다. 조선시대 통치 이념은 유교인데요. 유교 사상인데 그 유교 사상으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계급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땅에 수많은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환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뭐 기독교 역사를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별 볼 일 없는 땅도 황무지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뭔가? 관계 속에서도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람은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이것도 땅이라고 주냐? 에이, 가불 땅. 이것도 땅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그대가 내게 준 성읍이 이러하냐? 히람은 솔로몬을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형제여. 그런데 이 말에는요 서운함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서운함. 솔로몬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자재와 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준 것은요 히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뭐가요? 믿음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요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사람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검증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관계에서, 약속에서, 말 한마디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람은 이방 왕이었지만 솔로몬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에 있었죠. 다윗 때부터 이어진 우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처신은요 그 관계에 불편함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서도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밖에서도 정직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도 성실해야 됩니다. 냉정히 말하면 세상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와 관계를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봐요. 우리를 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지 그런 것보다 사람들을 얼마나 공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그러나 최소한 믿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됩니다. 내 유익만 챙기는 방식으로 관계를 끌고 가면 결국 믿음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짠돌이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식사 한 번이라도 대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받기만 좋아하고, 예? 주는 것은 인색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예? 온갖 자재는 다 히람이 갖다 줬어요. 금도 갖다 줬어요. 근데 솔로몬은 쓸모없는 땅이랑 그냥 준 거예요. 이거 먹고 떨어져. 오늘 우리가 이러지는 않냐는 거죠. 성전은 화려했지만 히람의 마음에는 실망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그림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물은 완성되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성도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람을 대하는 진실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지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은 성공 완공 이후의 작은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계산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산의 도구로. 오늘 우리는요, 지 것인 줄 알아요.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청지기라니까요. 두 번째, 별 볼 일 없는 땅이지만 그 가볼 땅, 황무지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작년에 제가 그 농어촌 그 교회 가보니까요, 이 교회가 잘 될까? 근데 올해 가보니까요, 막 살아났어. 네, 살아났어요. 별 볼 일 없는 땅이 아니에요. 저 경남, 저 고성에 있는 고성 삼봉교회는요, 거제도에서도 오는 성도들이, 거제도에서도. 와, 내가 놀랐어요. 수원에서도 온대, 수원에서도. 일주일 내내 수원에서 일하다가 주말에 고향 간대, 그 교회로 간대. 와, 놀랐어요. 목사님이 본인 교회 재정 예산을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 교회에 한 달에 1,000,000원이 나오는데, 헌금이. 와, 놀랐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황무지가 막 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자,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일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룬 뒤에, 그 성공을 이룬 뒤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지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또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공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것을 내 욕심대로 내 계산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공 이후에
더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축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많은 도움과 유익과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나 주는 거죠. 제가 주일부터 화요일 밤까지 네 군데 교회를 돌고 농어촌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농어촌 교회사기 연구소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딱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커. 그 목사님들 중에서 다 뭐 큰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야. 근데요 서로 나누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 수원광일교도 사랑이 넘치고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광일교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 잘하고 계십니다. 예. 끝까지 우리가 이 초심을, 이 마음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성공한 뒤에도, 뭔가 성취를 이룬 뒤에도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공동체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가 거하는 그 현장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